뭐 금방 올라가니까 주차장에서 주차해놓고 뭐 5분이면 올라가더라고요. 오늘의 주제 예,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시죠. 뭐 몇 분 들어오지 않아도 뭐 이렇게 우리 황제님이 좋아하시는 억만의 신명들이 가득 차서 막 우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중에 상당수는 여십 명 황제님을 좋아하시는. 여기도 절반이 여성이니까 거기도 절반이 황제님이 좋아하시는. 저기 잠실운동장에서 그냥 가득 그냥 그냥 어마무시한 여신병들이 가득 차서 막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해보려고 하거든. 왕님 좋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팍팍 꽂힐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착하게 살자.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역대의 성인들과 오늘도 스승의 날이니까 역대의 성인들이 했었던 이야기가 공통점 중에 좀 약간 쉽게 표현하면은 그거 아닐까요? 착하게 살아라. 그렇죠. 거의 공통점이 제가 볼 때는 착하게 살아라. 이제 그거 같아요. 그렇죠. 왜 자꾸 이렇게 욕심 부리느냐? 왜 자꾸 자꾸 허황된 꿈을 꾸느냐?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해코지하지 말고 그렇죠. 사기치지 말고 고리대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식량 뺏지 말고 전쟁에서 죽이지 말고 그렇죠. 제발 좀 착하게 살아라. 뭐 공자님께서는 그러니까 예를 이야기했고 인을 이야기하셨지만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이고 수탈하고 했으면은 그런 철학자가 나왔겠어요. 그런 성이 나왔겠어요. 당시에도 그렇게 어지러웠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발 좀 착하게 살자 이잖아요. 그러고 뭐 또 누굽니까 부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처님도 마음의 깨달음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마음의 깨달음도 어찌 보면 해석해보면 우리 착하게 살자. 선한 마음 먹고 이렇게 착하게 살자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어차피 자비 자체가 베푼다는 이야기잖아요. 베푼다는 이야기니까. 거둬들이는 게 아니고 베푸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근데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선한 마음이잖아요.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인데, 이 선한 마음이 과연 뭘까? 그래서 그 선한 마음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역대의 성인들이 하셨던 많은 성인들 중에서 내가 볼 때는 맹자라는 분이 그분은 이제 성선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말 그대로 인의예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인의예지를 이야기하는데 인의 예지는 이제 결과물이고 그거 시작이 뭐냐면은 이제 네 가지 마음이죠. 사단. 네. 그걸 이제 뭐 사단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수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의 선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이 네 가지 표현이 아닌가. 수련자의 마음이. 수련자가 아니 수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의 그 선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이 맹자께서 이야기했을 때 이 네 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빠져있더라고. 아니, 내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철학자 아닌데 빠져있더라고라고 이렇게 단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또, 뭐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누구가 뭘 주장을 하더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야기를 할 뿐이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제가 저의 관점에서 주관적. 근데 이거 주관적이지만 주관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왜냐면은 왜 이 네 가지가
이게 그 인간의 사람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냐. 근데 재밌게도 내가 유튜브를 찾아봤다. 유튜브를 찾아보고 하니까 5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측은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 사양지심 이 4가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광명지심이라고 해가지고 5가지 딱 했다고. 같이 오행처럼, 오카토공수처럼. 근데 내가 그걸 알아봤네. 과연 광명지심이 진짜 인간의 선한 마음일까 알아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광명하고 선한 거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밝혀놓은 바에 의하면은 그거는 인간의 사람 마음이 아니고 제가 하나를 더 이야기할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궁금합니다. 네, 맹자께서 이야기 밝혀놨었던 인간의 이 사람 마음이 4가지가 있고, 그런데 이 4가지가 보니까 아주 잘 표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족한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그 하나를 더 이야기해서 이 5가지를 뭐 이렇게 하나의 결을 짓는 그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재밌게도 뭐냐면은 제가 왜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까 어떤 그러니까 4가지의 마음이 있었는데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5가지 광명지심이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5가지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제 저 나름의 논리적인 왜 4가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의 선한 마음에 들어가고 왜 광명지심은 선한 마음에 안 들어가냐. 당연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논리적인 근거는 그거죠. 결국은 저번에 욕망이라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가지, 지절의 5가지와 구역. 네, 오욕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새롭게 밝힌 4가지 욕. 그래서 총 9가지의 욕망이 있다. 근데 제가 욕망을 그냥 있다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욕망을 분석을 했잖아요. 그럼 결국 욕망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7백 안에 있는 7가지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정이죠, 실정. 결국은 노희, 애비, 우공, 오. 이 7가지의 인간의 감정의 복합체. 그 복합체가, 그러니까 7가지 감정이 상충작용을 하고 약간 어두워졌을 때. 물론, 상충작용을 하고 어둡게 하는 인자적인 요소는 너무 복잡해요. 그걸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무슨 결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래서 인간의 9가지 욕망의 그 논리적인 근거는 결국은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인간의 700 안에 있는 7가지의 정, 노희, 애비, 우공, 오의 상충작용과 상합작용에 의해서 욕망이라는 걸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4가지의 선한 마음도 마찬가지. 이 선한 마음도 그냥 선한 마음이다. 이게 아니라 왜 이게 인간의 선한 마음이냐? 알고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700 안에는 7정, 노희애비 우공호의 상합 상충 작용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제 관찰해 보니까 이런 행동과 마음이 선한 마음이다. 이게 아니라 이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광명지심은 미안하게도 이 논리의 설명이 없어. 그 말은 뭐냐면은 선한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명작께서 이야기했던 4가지에다가 하나를 더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그 하나는 재밌게도 만약에 그 하나가 인간의 선한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700작용의 논리적인 근거가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논리적인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은 5개가 아닌가. 기존에 맹자께서 이야기했던 4가지에다가 제가 새롭게 밝힌 하나의 그 마음이 해서 이 5개가 인간의 선한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노희의 유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죠. 인간에게는 영혼백 시스템이 있다. 일령은 상단절 여유주 안에 있고, 3호는 중주 안에 있고, 7백은
하주 안에 있다. 이게 어떤 우리 지금까지 있었던 개념적 도식이잖아요. 그런데 7, 100은 6 플러스 1의 구조로 되어 있다. 6 플러스 1은 순서를 이야기하자면 목, 화, 상화, 토, 금, 수, 그 다음에 7번째 기경. 기경, 7번째 맨 가운데에 있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 재밌게도 이건 이 100이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 100 안에 감정이라고 하는 정이 하나씩 있다. 그 정이 하나씩 있는데 그거를 이야기하니까, 언어를 표현하니까 노희, 애비, 우공, 오다. 그러면 노는 뭐냐면은, 노는 화난, 분노자. 목에 해당하는 감정은 분노고, 화는 기쁨. 상화는 사랑이라는 감정. 토는 노희, 비. 슬픔 비자잖아요. 비의 슬픔. 노희, 애비, 우. 근심. 그러니까 금은 근심에 속하죠. 그 다음에 수는 노희, 애비, 공포. 공이죠. 그러니까 공포, 두려움에 속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미움. 미움에 속하는데, 저번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감정은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 언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인간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생존하게 하는, 존재 자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특성 성향의 빛이다. 그게 표출된 거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니까 분노든 슬픔이든 미움이든 이게 되는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7개의 그 감정, 노이해비 우공호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장부가 이렇게 안 좋거나, 또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너무 자극적인 것을 너무 충격을 하면 이게 벽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 정을 어둡게 하고 약간 충돌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러고 인해가지고 욕망이라는, 9개의 욕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상충과 상합작용. 네, 그래서 9개의 욕망이라는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욕망의 근원은 7개의 정에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인간에게는 욕망이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도 있다. 네. 지금 그래서 그 선한 마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된 거죠. 차 한잔 하시고. 다 이해되시죠? 안 되면은 몇 번 더 보면 됩니다. 네. 아마 처음에 바로 들어서 이해되기는, 지금까지 보셨다면, 그래도 안 그래도 조금, 맥락은 이제 짚고 넘어가죠. 네네. 그럴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욕망이든, 인간의 선한 마음이든, 결국은 그 본류 근원은 인간의 700 안에 있는 7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욕망이라고 하는 조금은 부정적인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7개의 정이 상합과 상충이지만은 거의 대부분 상합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인간 자신의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 하나의 시스템이 작용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는 감정은 그 상충이 많이 일어나는 건데, 이제는 상합이네요. 거의 대부분 상충이었거든. 한두 개가. 거의 대부분 상충이었는데, 재밌게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상합이 과정이 있어요. 역시 욕망은 이 충돌이 일어나야지 욕망이 생기는데, 선한 마음은 상합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안이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인간의 욕망이 있는 9가지 욕망인데 가장 기본 베이스가 있다고 했죠. 목하고
토. 아이러니하게도 목극토의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인데 A의 상충이 기본 베이스가. 근데 재밌게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밝은 마음은 상합이 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은 목생화의 목화가 되죠. 이게 기본 베이스가 돼. 목토가 아니라. 네. 목이라고 하는 목백 안에 있는 분노의 그 에너지와 화라고 하는 기쁨의 에너지가 상합을 일으켜. 상합을 딱 일으키면은 이제 제가 이걸 밝은 마음이라고 하는 명심이 되는 거죠. 이게 기본 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베이스가 되는데 첫 번째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측은지심이에요. 측은지심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측인 여기는 마음.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서 있어. 아니면 뭐 구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그러한 그게 이제 선한 마음인데 그 선한 마음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동물이 죽어가고 있어도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치료해 주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은 진짜로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힘들 때. 힘들 일 있을 때 아이고 어쩔까 하는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게 선한 마음인데 이게 첫 번째죠. 맹자께서 이야기했던 그 첫 번째 측은지심의 첫 번째인데 이건 재밌게도 먼저 아까 그 욕망은 목극토의 상충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목생화의 상생의 이 명심의 밝은 마음이 기본 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측은지심은 이 명심 밝은 마음에다가 토라고 하는 먼저 슬픔의 토가 상합을 먼저 일으켜야 돼요. 토라고 하는 거는 약간 슬픔이지만 이 슬픔이 어찌 보면 약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잘 이렇게 분석해보면 약간의 그런 슬픔의 약간 그러한 인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선 먼저 이 명심의 기본 베이스, 목생화의 에너지가 만들어진 밝은 마음의 기본 베이스에다가 토가 먼저 한번 딱 상합을 일으켜. 그럼 또 하나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거기에서 상합이네요.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근심이 있어야 돼. 불쌍해 죽겠어. 그럼 근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근심의 마음에 또 한 번 또 상합을 일으켜. 그렇게 해서 또 하나 생기는데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기쁨이라는 화가 한 번 더 더해져야 돼.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본 밝은 마음에다가 슬픔이 한 번 상합이 되고 여기에다가 어쩔까 근심이 한 번 상합이 되고 그 다음에 기쁨이 그 가운데 내면에 기쁨이 올라와야 돼. 그러면 이게 하나의 측은한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자, 두 번째 수호지심. 우리가 측수사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측수사시. 수호지심이 뭐냐면은 첫 번째 측은지심은 아이고 불쌍해 하는데 수호지심이 뭐겠어요? 수호지심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저도 이걸 정확하게 그 개념이 해서 이거죠. 수호지심은 이거죠. 자신의 옳지 못한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수오잖아요. 이게 부끄러워할 숫자에 그러니까 자신의 옳지 못한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한 행동을 미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악을 보면은 수치스러움을 막 느끼는 거. 미워할 오자니까 뭐 미워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악이라고 안 좋은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옳지 못한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 수오지심. 두 번째는 밖으로는 남의 옳지 못한 행동을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 자기 자신은 부끄러워하고 남한테는 미워하는 약간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수오지심이죠. 우리 부하님들은 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황제님 다 이런 말씀 있으시죠? 없으시나? 없으시면 어쩔 수 없고. 세관님 있으실 거야, 세관님.
황자님도 있을 거예요. 남들이 옳지 못한 행동을 불의에 하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옳지 못한 행동을 보면 참 이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있겠죠. 없나? 자, 그럼 그런 게 보편적인 거라서 이게 네.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수호지심은 한번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네. 수호지심 두 번째 수호지심은 우선 명심 아까 이야기했죠 명심 기본 밝은 마음 네. 목생화에 해서 상합에서 생긴 이 밝은 마음에서 첫째는 수두려움이 상합을 일으켜요. 네. 미워해야 되니까 약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이게 감정의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것과 상합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다 구조를 분석해 보니까 마무리는 맨 마지막에 다 기쁨이에요. 다 기쁨이야 희한하게. 내가 구조를 분석해 놓고 보니까 그래야 착한 내 맞아요. 참 묘하거든요. 이 구조를 분석해 보면은 선한 마음이 참 묘해. 나 그걸 안 봤지만 그럴 법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 선한 마음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수호지심은 명심의 밝은 마음에 아까 밝은 마음은 목과 화가 상합을 일으키는 그 기본 베이스 이게 명심인데 명심에다 밝은 마음에다가 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한번 딱 상합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쁨이 한 번 더 상합을 일으키면은 수호지심이 된다. 자, 축수사 네 번째는 세 번째는 사양지심. 사양지심. 뭐 예를 들어서 황제님에게 누군가 뇌물을 바치려고 해. 나 사양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당연히 그러실 거야 아마. 칭찬을 해도 나는 그 정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렇게. 나는 황제님은 충분히 그 정도 뇌물 현금 있잖아요. 그냥 트렁크에다가 이렇게 해줘도 사양하겠어요. 사양하는 마음이 사양지심이 있지 않을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래야 되는데 그 뇌물 그냥 차떼기 하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은 내가 보니까 그 실정이 욕망으로 많이 갔지. 그렇죠. 욕망이 상충으로 많이 가버렸지 상합으로 많이 간 게 아니야. 상합으로 많이 왔으면은 정말로 이게 선한 본성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할 건데 상충 욕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축수사 사양지심이 뭐냐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명심이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에 여기 시작이에요. 거기서가 먼저 근심이 들어가. 근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황제님이 뇌물을 받을까 말까. 이걸 해야 될까 말까. 근심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에 먼저 한번 상합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서 생긴 에너지가 슬픔과 또 상합을 이렇게. 슬퍼야 돼. 슬픔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양. 왜 사람은 마음 어쩌면 갈등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를 받을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슬픔이라는 것과 한 번 더 상합을 일으키고 마지막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기쁨하고 또 상합을 일으키면은 이게 사양지심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맹자께서는 이 사양지심이 이 시발이고 이게 딱 마지막에 되면은 이게 결국 예로 이게 표현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측은지심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측은지심이 시작이고 그게 더 이렇게 발전되면 그게 이제 결국은 인이죠. 공자께서 이야기했던 그 인으로 이렇게 이제 규결이 된다. 방금 이야기했던 수호지심은 의로운 이래서 이렇게 악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자기 자신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은 다시 되돌리려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정의롭게 돼야 된다. 다른 사람이 불의한 일을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거는 이 시발이 돼서 의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의가 됩니다.
이런 뭐 네, 수호지심이 승화가 되는 거 네. 자, 마지막 네 번째. 숙수사시. 축수사시인데 12지심이죠. 네. 12. 옳고 그름. 옳고 그런 거를 구분할. 근데, 그렇죠. 인간은 무엇이 옳으냐, 또는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악하냐, 무엇이 올바른 행동이냐, 무엇이 그릇된 행동이냐라는 거를 이렇게 잘, 이게, 가릴 수 있는 판단 능력. 네. 그래서 이 12지심이 시작이 돼서, 이게 딱 이렇게, 결실을 맺으면은, 이 지혜가 되죠. 왜? 옳고 그름 딱딱 해야 되니까 이게 지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의 예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12지심이 인간의 선한 마음인데 이 선한 마음 한번 구조를 분석해 보면은 가장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명심이라고 하는 밝은 마음이 기본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슬픔에도 들어가. 슬픔이라는 감정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왜 슬픔이라는 게 들어갈까요?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게 그냥 슬픔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 힘든 슬픔이 아니라 어떤 본능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슬픔이라는 것을 한번 상합을 하고 두 번째는 분노와 상합을 해요. 왜?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니까 정의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과 또 한번 상합을 하고 역시 마지막에는 기쁨으로 또 상합을 딱 하면은 이게 12지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맹자께서 이야기했었던 것인데, 그렇죠. 맹자가 있는데, 감히 제가 숟가락 하나를 우리 맹자 훌륭한 성인분께 감히 숟가락 하나를 얹으려고 한다면 그게 뭐냐? 보은지심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보은. 같다. 네. 그러니까 같다. 딱 들으면 벌써 알잖아요. 벌써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인간은 자기 내면에 은혜를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이라보다도 그 선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것도 내가 맨 처음에 이거 알았을 때 어떻게 이게 선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재밌게도 이게 만약에 선한 마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칠정에 대한 분석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석이 나와. 인간은 이 측수사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에다가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갚으려고 하는 그 선한 본성이 있다. 광명지심이 아니고. 광명지심이 아니고. 네. 저도 광명지심인지 알았거든. 근데 알아보니까 광명지심은 구조가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 마음은 아니야. 근데 보은지심이 있어. 인간에는 그래서 인간의 선한 마음은 총 5개가 아닌가. 그거는 또 뭐하고 관련돼 있죠? 이니에지. 이 이니에지는 이건 언어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발현되면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과연 이게 발현되면 뭐가 될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니에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언어적인 표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그냥 그 마음, 선한 마음 그 자체를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그 언어적인 그 확장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보은지심, 인간의 그 내면에 있는 선한 마음, 은혜를 갖고자 하는 무언가 하나를 내가 받았어. 그럼 내가 갖고자 하는 그 보은지심은 그것도 다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그는 give and take. 이거. 근데 그것도 선한 마음에 들어가는 네. 거죠. 이제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명심이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 목생화의 목화화의 상합에 의해서 먼저 이루어지는 그 에너지, 명심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재미있게도 이걸 먼저 기쁨이 들어가요. 먼저 기쁨이 들어가고 또 먼저 기쁨이 들어가지고 상합을 일으켜. 왜?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재밌게도 이상하게도 이 에너지가 슬픔과 상합을 일으켜. 좋았다가 또 약간 정반대의 기쁨과 슬픔이 정반대의 약간 지금 재미까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역시 기쁨과 하고 또 상충을 일으켜요.
이것도 성충이네. 네, 이건 상합이 아니야. 상충이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다 나머지 네 개는 다 상합에 축소사시는 다 상합에 그렇죠. 딱 해서 규결지었는데 왜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받았으면은 갚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왜 마지막에 기쁨의 환희와 상충을 일으킬까? 그 고민을 해봤죠. 근데 그걸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하고 좀 많이 다르죠. 기쁨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음과 양이 음이 존재, 양이 존재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의 충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충돌을 일으켜야지만이 새로운 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거는 결국 무엇이 좋냐 나쁘냐의 의미가 아닌 거죠. 여기 다 그렇죠. 네. 여기 마찬가지. 이 기쁨이라는 것도 한번 상충을 꽉 일으켜야지만이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되는 그 메커니즘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들어보는 거죠. 좀 설명이 부족해요. 이거는 뭐 제가 큰 개발적으로 이야기했었지만은 그래서 황교님은 딱 이렇게 딱 은혜를 딱 받았으면은 이렇게 뭐 조그만 걸 하나 받으셨으면 10배를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 무협지에 보면 은혜는 배로 갚고 악은 그냥 10배로 갚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형님 아무 말씀 없으시네. 아무 말씀 없으시네. 혼자 눈 감고 얘기했죠 지금. 그래서 인간은 이제 제가 다 정리했어요 이제. 자, 인간에게는 5가지의 선한 마음이 있다. 명작에서 말씀하시던 사단이고, 그걸 굳이 언어적인 표현으로 사단, 그러니까 축수사시 우리는 그렇게 외웠어요. 간단하게. 네. 근데 이제 보호지심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외우면 되지. 축수사시보. 축수사시보. 축수사시보인데 이게 그냥 인간의 선한 마음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인간의 선한 마음에 구조가 있다. 그 구조는 결국 700 안에 있는 7정의 거의 대부분의 상합작용과 대부분의 상합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저기 7감정에서도 하나가 맨 끝에 하나가 상합이 된 게 있었어. 그러니까 기억은 안 납니다. 아니 있어요. 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여기네. 무리를 밝음을 좋아하는 욕망도 있고 무리를 좋아하는 욕망도 있는데 하여간 이 재밌게도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5개의 이 선한 마음. 왜 이 선한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냐면은 이거죠. 누가 듣든 말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요즘에 너무나 세상이 혼탁하고 그러니까 자기 욕심들만 챙기고. 네, 조금은 인간이 사실 맹자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도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청추 전국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 혼란스럽죠. 많이 죽고 비참한 그러한 삶을 시대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 안에서 분명히 이 철학자는 인간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이 과연 선한 존재냐, 너무나 죽이고 막 약탈하고 수탈하고 막 전쟁이 일상화였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명작께서는 그 인간의 선한 본성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대적인 산물인데 지금의 작품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너무 시대가 인간의 선한 마음을 이렇게 더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욕망의 구조로, 상충의 욕망의 구조로 더 가려고 하는 인간의 700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7정을 욕망을 형성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가고 있다 보니까 이 사회가 이 문명이 좀 이상해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의 욕망을 정말 조화롭게 상합으로 써가지고 하면은 인간의 선한 본성이 이 5가지 축소사시고 5가지의 인간의 선한 본성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누가 이 암울한 시대에 한번 인간의 선한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일깨워 보려고 오늘 한번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옛날부터 하려고 했거든. 옛날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제 희한하게 때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인간은 700이 있고 7정이 이제 가장 기본구조죠. 7정에 의해서 9가지의 욕망이 구조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욕망과 반대로 5가지의 선한 마음이 선한 본성이 선한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요거 한 3편 정도로 나눠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3편 나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뭐 한 10분, 요즘에 10분, 20분이니까. 우리가 하루도 한 30분, 40분 정도 이야기했죠? 30분 30분 했으면은, 5편 하나 잘라도 되겠네. 이 암울한 시대에 그래도 인간이 그래도 조화롭게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진짜로 다시 한번 진짜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픈 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러고 굶주린 자를 그래도 먹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측수 자기 내면에 있는 부끄러움 그 안 좋은 거를 부끄러워하고 밖에 있는 다른 사람 나쁜 행동을 정말로 좋지 않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 수 있는 그 수호지심.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양지심. 내용을 그냥 덮쳐서 맞지 말고, 그래도 인간의 사양할 수 있는, 적절히 이렇게 너무, 오버해가지고, 절대 그냥 사양하지 않아. 그냥 다 먹어버릴까요? 이 세상이 다 줘도 부족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좀 사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사시. 좀, 그래도, 나름의 기준으로서 무엇이 지금 선한가, 무엇이 선하지 않는가, 악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표현을. 그러니까, 선하지 않느냐로 표현하고 싶지, 선하냐, 악하냐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선하지 않느냐, 그걸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깨우치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또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은혜를 자극마마 이렇게 받았으면은, 그걸 갚기도 하고, 네. 좀 이렇게, 또 받았으면 주기도 하고, 줬으면 또 약간 주면은 또 경험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인간의 이 5가지 선한 본성을 한 번 정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어떻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아마 다음에는, 예고편 다음에는 아마 에너지와, 그러니까 아마 에너지니까 그 기운이죠. 기운도 이거 좀 빛으로 같은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에너지의 그 확장판인 7개의 정말 독특한 칠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칠선과 마음, 그리고 이 마음과 산주, 세계 여유주의 그 관계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언제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저도 좀 연구도 하고 수련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해요.